오랜만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랩런트들 하는 거 보니까 네 나라 언어로 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낭중지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주머니 낭, 중심중, 갈지, 송고추. 호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지요. 참 우리 어린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 속에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안에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지요.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변질되지 말고 전적으로 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복음 속에서 승리해라. 그래서 다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졌지요. 체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엔 우리가 잘 압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그 전장에 보면 59장 27절의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후대다. 너희들의 모든 자신들과 너희들 당대와 후대와 격대와 천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60장 말씀 1절로 넘어오는 거죠. 이게 후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산상을 향해 갈 때 마리아를 이시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막 우셨지요.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대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후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되어질 텐데, 이 복음이 너희들 당대에 참으로 갤론이 나가시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후대 희망 없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600명의 성교사님들이 있고요. 복음의 1세대들 500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면직이 되어졌습니다. 제명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한 사람의 사이에 끼었고 우리 다 임 목사님 같이 다 끼어져 있는데, 그 깃발을 들고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다고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통해서 그 후대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낭중지추, 너희들 안에 참으로 컨텐츠가 안에 구비가 되어지는데 왜 광야 40년을 인도합니까?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그런 땅 아닙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정갈들이 있고 독사들이 있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비가 제대로 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름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 이것이 수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먹 불끈 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 코로나19를 통해서 팬데믹 시대가 왔는데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통과하는 그런 지금 길이거든, 노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현실이 가장 낮은 곳 아닙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광야 사시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지금 처하게 했어요. 사방팔방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가장 높은 걸 바라보라고 말이죠. 하늘 보호자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그런 낮은 곳에서 현실, 낮은 곳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걸 바라보라, 보호자.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는 우리의 영적인 관제탑입니다. 컨트롤 타워입니다. 영적인 응답과 축복의 공급소입니다.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 보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전부 다 우리의 인간들의 죽고 살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고 가난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절대의 주권을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팬데믹 시대야말로 완전히 거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예요. 가짜와 진짜가 완전히 지금 판가름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아니라면, 원색 복음 아니라면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멀쩡한 그런 이 여름에 가로수 같은데 엄청난 그런 푸르게 나뭇잎이 나 있지만은 태풍 한번 불어오면은요, 수많은 그런 연약한 그 이파리와 가지들이 다 잘라져서 길바닥에 너버려져 있습니다. 왜?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참으로 원색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됩니까? 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는 이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보호자의 안테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멀쩡한 그런 사람들이 뭐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영적으로는요, 우리 중심은 항상 하늘 보호자입니다. 하늘 보호자. 가면가수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무슨 뭐 미련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보지만은 더 없어요. 1년 전보다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희망이 생겨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지요.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체험해라. 그리스도 체험하고 하기 전하고 하기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성경 66권의 전체 모든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해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이 요사이 계속 지금 몇 달째 지금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노아를 통한 그리스도 체험, 아벨을 통한 그리스도 체험, 노아를 통한 그리스도 체험, 아브라함을 통한 그리스도 체험, 야곱을 통한 그리스도 체험, 이삭을 통한 그리스도 체험, 요셉을 통한 그리스도 체험, 동방 박사들을 통한 그리스도 체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 체험,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체험, 사무엘을 통한 그리스도 체험, 모든 건 66권 전체가요, 다른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로 결론 닿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당대가 살아남아야만이 우리 모든 후대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격대들이 있는 것이고, 천대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체험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체험, AD와 BC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12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세 가지 함정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각인돼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의 개인주의.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잘 사는 그런 선진국들, 유럽 같은 데는 더 개인주의로 다 많이 빠지지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사이 유튜브 또 보니까요, 한국이 완전히 뭐 수많은 유대인 그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 감격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개인주의에 다 빠졌거든요. 지금 창세기 3장의 개인주의, 6장의 물질주의, 11장의 성공주의에 빠져서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그들의 모든 후대들이요, 전부 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다 빠져.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학교에서는 또 이 우리 기성세들이 또 여기에 붙잡혔으니까 또 알게 모르게 계속 이것을 강조하겠죠. 세 가지 함정 때문에 그리스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 세상에 나가보세요. 당장 빨간 기대, 하얀 기대, 절간 표시 할 것 없이 수많은 무속인들, 우상, 점술들이 완전히 세상의 현장에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틀. 답이 없어 헤매다가요, 진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무속인입니다. 당장 알아맞힙니다. 사주팔자를 알아맞힙니다. 세 가지 틀. 여기에 속에서 이제는 6가지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영우, 정육, 내후 6가지.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우리 모두 렘넌트까지 나와서 막 전부 다 영어로 막 구원의 길을 하는데요. 6가지 올무. 5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 완전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모든 기성세대 이 시대가 여기에 지금 딱 붙잡혀 있는데 팬데믹이 안 옵니까? 재앙이 안 옵니까? 안 온다면 이상하지요. 재앙의 당연성, 재앙의 필연성, 재앙의 절대성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요. 여기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든 인물들 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요. 성경이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지금 기록이 된 거거든요. 아담 하와 보십시오.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단절. 여자의 후손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는요, 원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큰 벌을 주지 않았어요. 살 길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붙잡고 그리스도 체험해라 말입니다. 그리스도 체험해라. 그렇다면 원죄 문제 이전보다도 더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뭐 원죄에 질 걸 몰랐습니까? 다 알았지요.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영천년에 감췄던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그리스도 결론나도록 그렇게 답을 잡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리스도 체험,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벨 있지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졌지요. 똑같은 그런 가문에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터져 나와서 참으로 어떤 볼 때는 죽을 고비를 당했지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과 그렇게 사이좋게 친근하게 그런 분이
이 원죄를 짓고 나니까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시가람을 따먹게 만들고 나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나무 밑에서 숨어 있는데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이 아들들을 향해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을 향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갖다 얘기를 했겠어요. 원죄가 터졌다.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졌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여자의 후손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각인시켜 줍니다. 대화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가인과 아벨에게 그리스도가 얘기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그런 모든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담과 하와는 이 후대들한테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를 시켰지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예배를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벨은 그리스도로 담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아벨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노아 그렇게 많이 와는 우리 노아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마 이 노아는 계속 하루 모든 일정들이 방주 만드는 그런 일이겠죠. 많은 세월이에요. 뭐 120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많은 그런 세월 동안 계속 이 노아는 방주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고 계속 방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방주의 비밀을 얘기하겠죠. 안 된다 그 말이지요. 홍수 심판이 지금 내려지는데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됐는데 빨리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자. 너와 너의 모든 후대들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 보존하자 하면서 계속 강조했겠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했겠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전달했겠지요. 못 알아듣었어요. 무슨 이렇게 화창한 날씨 무슨 방주야. 비 온다 그래.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심고 돈을 벌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세 가지 성공을 해야지요. 그게 무슨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당장 안 보이니까요. 네피림 시대에 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들어온 그런 8식구 다 살았어요. 생명 보존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당시에 다른 그런 길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기복 종교, 선행 종교, 도덕 종교, 박애 종교, 감동스러운 그런 종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빨리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선행, 구제, 박애 그런 얘기 합니까? 예? 심판 지금 홍수 심판단에서 다 지금 멸망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방주 만들어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온 가정 다 살았어요. 식구들 다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집도 짓고요. 장가도 잘 갔고요. 시집도 잘 갔고요. 이 통장에 돈도 잔고도 많고요. 좋은 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 막 부리면서 엄청난 그런 땅을 구입하면서 엄청난 대로 같은 그런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다 했을 것이에요. 야, 이제는 행복이다. 행복. 불행 끝이다. 이제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지금 미국은 지금 행복 추구 종교예요. 기독교가요. 행복 추구 종교. 행복 시리즈 1, 행복 시리즈 2, 지난주에 행복 시리즈 3, 오늘 행복 시리즈 4. 행복 시리즈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 외에는 행복 없습니다. 더울 때요, 시원한 물 마시면서요, 행복하다 그래요. 아, 행복하다. 좋은 차 타고 시원하게 어디 가다가요, 행복하대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요,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이 너무나 가볍게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행복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행복을 얘기해야지요. 아브람, 제가 지금 3시, 2시, 뭐예요? 3시에 제가 시작했어요. 아마 30분, 40분에 끝나면 되겠지요. 아브람, 그 가문이 우상 가문입니다. 데라, 형상 우상을 깎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냅니다. 아브람아, 너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도 75살 때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런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저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라. 저는 못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때 우상 숭배 가문에서 불러냅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큰 축복을 주죠. 가나안,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가문에서 가나안이라는 그런 비밀을 붙잡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가나안,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삭, 100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요. 이삭을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 모시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자꾸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저도 뭐 자녀가 있어요. 또 손자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오늘 또 보니까요, 2 손자들 너무 귀여워요. 이 목사님 얘기 안 하는데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기울이거든요. 안 되겠구나.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보다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하면서 바치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식성이 바꿔졌나? 언제는 이 양을 잡아서 번제드리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웬 또 사람을 잡아드리라고 하는가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얼거리지요. 속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서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모리아산 데려가서 묶어놓고 칼을 해서 이로 내쳐서 목을 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꼼짝없이 죽을 이기에 수양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 대신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17살 때 어렸을 때 자기 그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자기 대신 수양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아까도 기도하는 장로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데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지요.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야곱,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지요. 야곱, 형 예서가 있습니다. 형 예서,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지요. 야곱은 아주 영적인 그런 사람이죠. 형 예서, 형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권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가로챌까 하면서 뭐 장자권 그 수준이 아니죠. 영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하고 이 작정을 짜고 형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고 집안에 큰 지금 위기가 났을 때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라 그러죠. 이 야곱은
베델에서 그 삭막한 황량한 그런 벌판에서 아주 차디찬 그런 돌을 베개 삼고 이리떼들이 우는 그런 밤에 이 잠을 자고 있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간 거죠. 가장 밑바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앞뒤가 아무 보이질 않아요. 가장 낮은 곳 돌을 베개 삼고 잤다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돌을 베개 삼고 잔 적이 없어요. 다 망했다는 곳인데.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는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때 꿈속에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어집니다. 하늘 보호자예요. 사닥다리가 쫙 놓이면서요,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 누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열방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내가 이것이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귀한 데 오리라. 5가지 언약을 주지요. 이 야곱이 잠속에서 깜짝 놀라서 깨서요, 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의 그런 시간 표지요. 그 시간표가 애롭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기가 자고 누웠던 그런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곳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요, 가장 높은 그런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어진 겁니다. 20년 동안 삼촌 나발의 집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려먹고 사기를 쳤던 그 삼촌 나반, 완전히 반대적으로 해서 셋대를 이루고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받아요. 이 야곱은 그 베델에서 가장 낮은 그런 곳에서 보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죠. 요셉, 집안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가문의 문제가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빨리 돌아가십니다. 베냐민 낳다가 죽었지요. 10명의 형제들 전부 다 배가 다릅니다. 피가 다릅니다. 거기에 구박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 하나님 바라보지요. 아무 희망이 없지. 아버지가 아무리 편애를 할 정도로 채색옷을 입혀도 거기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2가지 언약을 주지요. 해와 달과 별, 11볕달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죠. 그 언약 비밀을 붙잡고 이 요셉은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 2가지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모세 430년의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모세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과를 하면서 자기 인생은 80세 때 이제 다 끝나는 것이구나 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호렙산 하나님 만납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드려라. 3일길 가서 애굽의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죠.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지요. 여호수아 갈렙, 아까도 얘기했지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가나안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모든 눈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안악산지도 다 봤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불신앙이 안에 들어올 텐데 거기에 전부 다 믿음의 눈을 봤는데 괜찮다는 것이 밥이라는 것이요.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기생나합 붉은 줄을 매달고 2 정탐꾼을 만나서요. 붉은 줄을 매달고 전부 다 너희 모든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전부 다 안에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 너희들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기생나합은 붉은 줄을 매달고 아마
계속 전도를 했겠지요. 이 기생나합은 붉은 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삼손 사사기지요. 마노아 집에 자녀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마노아 너를 통해서 나시라는 그런 자녀를 주시리라. 그 자녀가 바로 삼손이 되는데, 삼손을 태어나자마자 삼손은 영적인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시린 블레셋에 갔다가 이 나귀뼈 하나로 300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영적인 엄청난 그런 힘을 줬지요. 이 삼손은 나신이라는 언약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지요. 또 한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 달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자녀 줄 수 있습니까? 나신이라는 그런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당장 강단을 통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돌아가라, 내년 이맘때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리라.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나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이 자녀들 후대들 지금 언약궤 옆에서 지금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전쟁이 지금 타서 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았습니다. 우레도 바라시게 하시고 전부 다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겁니다. 온전한 번제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다윗 그 엄청난 그런 2m 엄청난 되는 그런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갖다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나아만 장군, 자기 집에 조그만 이름도 없는 그런 깨지바위를 통해서 이 주인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런 선자를 만나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그만 계집아이 가장 낮은 곳에 지금 쪄 있었어요. 지금 이름도 없어요. 전쟁통에 이렇게 휩싸이다가 포로 잡혀서 지금 남한 장군 집에, 적군 장군 집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심부름하고 있어요. 파출부예요. 이름도 없다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런데요, 가장 높은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서밋이 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살아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 다음에 남한 장군이 낫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으면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얻고 다녔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생명의 의인이다, 은인이다. 자기 딸보다 더 귀한 그런 딸로 올렸겠지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체험. 이스기야 왕 아수르 18만 5천 명 쳐들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인본주의 아무리 써봐도 안 돼요. 편지를 써 붙여놓고 그날 진짜 중심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지요. 이 요나, 느느에 적개심이 품어진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적개심 있잖아요. 그러듯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내고 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금 바다에 던져라. 가장 밑으로 지금 들어가게 한 것이요. 지금 죽음밖에 없는 그런 이 바닷속에다 자기를 던져라 그랬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가장 높은 그런 하늘 보좌를 바라본 것이에요. 고래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3야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장이 보면은 뭐 좀 중심이
뭐 옛날 그런 그 각인된 것이 잘못된 그런 것이 드러났지만은 진짜 이 요나는요 그 속에서요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요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에요. 요나는. 그러니까 막 3일째 가는데 조금만 외쳐도 막 수많은 왕까지 막 짐승까지 전부 다 해결했잖아요. 새 청년 다니엘 뭐 에스더 같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체험. 성령 육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참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 참으로 우리 모든 후대 격대 천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명가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 살아야지요. 지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문들이 지금 흔들리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든 개인 가정들 복음의 명가가 돼야 되잖아요. 모델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모델 가문이 돼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아니면요.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요. 다 끝난 것이에요. 장자가 죽는 거는 6월절 그때 피를 안 발랐는데 그 가정에 장자가 살아남아요. 거짓말이에요. 죽는다니까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 다 만나면요. 개인들 다 무너져요. 가정 다 무너져요. 가문 무너져요. 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요. 가짜가 진짜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요.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진짜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다 이루었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각인돼야 되겠지요. 이것이 되어지는 지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끝났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다 끝났어요. 아직 뭐가 있습니까? 아직 끝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 와요. 끝냈다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끝냈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다 끝냈다. 아니 지금 내가 시달림 당하는데요. 끝났다니까요. 그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다 끝났다니까 그래요. 사단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우리 안에 좀 각인돼 있으니까. 다 끝났어요. 끝이다. 노 프로그램 하면 돼요. 문제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문제 아니다. 끝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믿으세요. 나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믿으세요. 그 다 하나님이 치유대적하겠지요.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의 아무것도 보니 최상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줘요. 고린도서 13장 3절 뱀의 간계로 하와가 미혹되었듯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 들어와노라. 사단이 자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예수 못하게 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이 원죄를 터뜨려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갈라디 2장 20절 나는 죽었어요. 무능한 무기력한 나는 죽었어요. 어제 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나 꿈속에도 그렇게 했다니까. 나는 너무 무능하다. 꿈속에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니까. 난 너무나 무능해.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 자신들의 처절한 그런 무능 무기력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방향은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다 한결같이 다 보세요. 전부 다 이기당할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고 오직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을 그런 때 하나님이 반짝하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회복시켰고 또 잡아진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욥기서 42장 5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쓰면 지금 기존 신자예요. 참으로 멋있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들 어떻게 하면 이 죄 짓지 않을까, 하나님 어기고 단대 떠나지 않을까 하면서 항상 그런 염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삐지고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서 완전히 가정을 분기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42장에 쭉 오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게 대하여 기로 만들었다. 기로 만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나이다. 그거 그리스도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체험.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육신에 보이는 것 모든 재산들 10자녀들 다 불러가 버리는 것이지요. 왜 나오미의 가정에 그 엄청난 기둥 같은 그런 세 남자들 엘리멜렉 남편 말론 기론 장남 찬왕을 그렇게 10년 동안 다 불러갑니까? 예? 복음과 언약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청폭간 모함 여인, 그 속에서 제자를 끌어내는 거죠. 룻은 그런데요, 10년 동안요 자기 집안에 결혼해 와갖고요 좋은 꼴 아무것도 못 봤어. 자기 시아버지 죽지요, 자기 남편 죽지요, 자기 또 누구요 밑에 또 죽지요. 맨날 죽는 것밖에 못 봤어. 근데 거기에서요 뭔가요 번쩍하면서 뭔가 그리스도 발견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아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올바로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룻기서는.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엔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엔 내가 죽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중에 내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붙쫓았더라. 찰싹 붙었어요. 육신 보면 아무것도 다 지금 다 망했는데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봉양해야지요, 섬겨야지요, 먹여 살려야지요. 늙으니 뭐가 희망이 있어요? 붙쫓았더라. 뭔가 봤어요. 그리스도 체험. 꼭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그리스도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쁜 속에서 그리스도는 엄청난 그런 지금 답이 나온 것이지요. 답이. 그래서 결혼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기생 나합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언약적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구비된 그런 아들 보아스를 만나고 또 육신적인 모든 걸 다 갖춘 유력자를 만나서 결혼해서요 2차 결혼해가고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고 마태복음 1장에 5절에 예수님이 족보에까지 올라갑니다. 언약 하나 잘 지금 결정을 하고요 체험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살 길입니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이때 동안 셋집에 요함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이 장이 마무리가 되지요. 닫혀지지요. 그런데요 그 언약 비밀을 붙잡은 남전도의 회원들 그 연장선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사도행전의 언약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액츠 29 이것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예. 서신성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이게 붙여져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증거들이 그대로 연장선으로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 체험 끝났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요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인생의 마지막 코스예요. 마지막 코스. 더 이상 높은 코스가 없어요. 더 낮은 코스, 그것은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게 가장 높은 거 바라보라고. 돈 많으니까 안 보이지요. 성공했으니까 안 보이지요. 세상과 많이 소유하고 성취했으니까 안 보이지요. 이 땅이 다 지금 무슨 뭐 보호자가 있고 무슨 천국이 있어요. 육신이 다지.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체험. 이때야말로 팬데믹을 당하는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이때야말로 누가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들어가야 돼요. 순간순간 들어가야 돼요. 계속 짜투리 시간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고요 암송하면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한 시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디옥교회 남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어지도록 내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들 또 우리의 가족들, 가문들, 교회, 지역, 민족, 온 세기 37, 5천 종족에 하나님 전달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액츠 29 사도행 29장이 연장선으로 하나님 연결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증거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